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지금은 날씨가 이제 어떤가요? 여기 미국 미시간주는 추위가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눈이 며칠 전에 많이 오더니 눈이 녹으면서 길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눈이 금세 녹으면서 길가가 지저분해진다는 것은 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증거지요. 되게 2월 말이 되면 옛날에 지구가 많이 추웠을 때는 미시간이 3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추웠어요. 3월 말까지도. 어떨 때는 4월 말 5월 초에도 눈이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월 말 되면 벌써 다 꺾입니다. 추위가. 지구가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지구가 많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친다는 것이 거짓 복음에 대하여 무딘 마음을 가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철원 박사님이 왜 능동순종 교리를 이단 사상이라고 비판하였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입장에서는 지겨울 만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또 하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의 예장 합동총회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합동총회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단 대책위원회가 자체 세미나를 가졌어요. 사진을 보니 벌써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네요. 이제 합동총회가 원래 한 12,000교회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들도 이렇게 많나 보죠. 여기 보니까 이 뒷모습 보이는 분은 소광석 총회장이신 것 같고 설교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강의하신 서철원 교수님이 보이네요. 2월 16일부터 2월 17일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때 세미나의 주제가 능동순종이었어요. 제가 짐작하건대 이 능동순종에 대해서 다룬 이유가 아마 지난해 합동총회에 합신의 어떤 교수님과 목회자의 능동순종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해달라라는 헌의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연구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그때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여기 보니까 소광석 총회장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네요. 잘 받아 쓰고 계세요. 이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으로 괜히 알려져 있어요. 서 박사님에게 저기 개혁 신학 시절에 공부를 배우셨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서 박사님이 그때 강의할 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구속을 완전히 허는 반기독교적인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규정한다기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게 큰 지금 소동을 일으켰어요. 능동순종이 반기독교적인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한국의 장로교회에 특히 합동 쪽에 합신 쪽에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자, 서철원 박사님 같은 분은 한국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개혁 신학에서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구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독일의 옛날에 티빙인 대학에서 세계 100대 신학 논문을 선정했는데 유일하게 한국인 신학자의 논문 2개가 그 100개 안에 들어갔죠. 그 중에 하나가 서철원 박사님의 그 그리스도의 중보직인가 거기에 대한 논문이고 또 하나가 김세윤 교수님의 인자 그거였죠. 인자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능동순종 교리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사상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세계 교회사에도 영향을 남길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율법을 잘 지켜 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이단적인 주장이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도 이단적인 주장인데 그걸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잘 지켜 새로운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단적 주장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단적인 주장이나
또는 그리스도가 사람 대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이단적인 주장이나,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건 다 이단적인 주장이다. 뭐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효화하는 데 이른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죄 용서, 죄에서 건져주심, 구속을 무효화, nullify 영어 단어 그런 단어 맞죠? nullify 한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또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칼빈은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빌미를 주는 말을 한두 번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이 능동순종 교리가 청교도들을 통하여 확고해졌고,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학이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에 딱 안착함으로 인하여 바빙크, 누구죠? 벌코프 다 우리나라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 박형용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소개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고, 자, 알고 보면 심각한 내용이 그 속에 있는데 이 서구에서 발전된 신학의 악구를, 스트럭처를 그대로 한국에 번역을 하여 소개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능동순종 교리를 믿었다라기보다도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스트럭처를 다 한국에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걸려 있으니까 더 반발이 심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이단이냐, 이렇게 이제 덤비는 거죠. 서 박사님이나 저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잘 모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분별하지 않으면서 그 스트럭처를 소개한 거죠, 우리에게. 그 스트럭처 안에 이단적인 주장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누구 한두 사람, 어떤 유명한 신학자를 이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의 흐름, 신학의 주장이 이단적인 사상이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뭐냐? 정말 지겨울 만큼 반복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영어로는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동의 순종. 적극적인 순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또 수동순종을 또 먼저 설명해야지 더 쉬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수동순종. passive obedience of Christ. passive라는 말은 소극적인,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죽으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수동순종, passive obedience of Christ라고 하는 거고요. 능동순종은 뭐냐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열심히 스스로 자원하여 지키셨다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원하여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of Christ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신다. 이거 믿죠? 자, 이쪽 사람들도 믿고 우리도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저주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 능동수동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가 믿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 능동순종의 의와 수동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중이라도 무시받거나 빠지면 이단이다. 엄청 따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우리 간단히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교도 사상에 아주 매료돼가지고 능동수동을 아주 그냥 젓가락 숟가락처럼 꽉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드는 의를 얻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만드는 죄 용서를 얻으셨다. 이 두 가지를 숟가락 젓가락처럼 확실히 잡아요. 하나라도 놓치면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이런 식이에요. 이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단 사상이냐 하면요. 똑같아요. 신천지하고 뭐 다를 것도 없어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너무 긴데 끝부분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글을 남겨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능동순종 부정한다고. 언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하렵니까?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바른 믿음 와서 글 읽는 사람들,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도 제발 그 악한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이곳의 발길을 끊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뭐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밥을 굶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 열혈당원 못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경에 합당하다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니 이 재앙을 이거 어떡합니까?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상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었던 합신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별이 되고, 아니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일입니까? 아니 죄 용서 받으면 지옥에 안 가고 동시에 천국 가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지옥 형벌 받는 것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별이 되고, 지옥의 형벌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뜻이에요. 형벌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이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뭐가 구별이 돼요? 죄 용서 받으면 지옥 안 가고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거 완전히 사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 열심. 하나님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공로적 측면의 능동적 순종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여 죄값을 치르는 수동적 측면으로 구별하여 전자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후자를 통하여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맞는 기독교 신앙 이해이다.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요, 이런 말이. 성경에 대체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이런 것을 가리키냐고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유추하고 만들어서 가리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이단 또는 이단 스타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가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은 왜 하셨냐? 율법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율법의 영생의 권리, 율법의 이퀄이 영생의 권리죠.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율법에 순종했다. 성경 어디에 율법을 순종하면 구원에 필요한 율법의 의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이거 이해를 못하는 목회자들 되게 많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믿게 만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알고 배우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실체는 훗날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피를 믿는 거였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었잖아요. 일반인들이, 구약의 일반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믿고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유지한 겁니다. 구약 어디에도,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했던 구약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전에 준비하고 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이건 아주 평범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시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래도 쬐끔은 나아요. 쬐끔은 나아. 그런데 이거 능동수동 찾는 청교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그리스도 자신부터 적용을 시켜요. 그리스도 자신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도 율법을 안 지켰으면 영생 못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그 합신의 어떤 목사님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자신 역시 구원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 죄 없이 창조된 특별한 사람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결합된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뭘 구원을 받아요? 구원 그 자체이죠. 그분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신 분이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그런 걸 왜 따져요? 이미 율법이 다, 그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진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셨는데 뭘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 오류, 왜곡,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 또 그 다른 교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을 행하셨다면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면, 율법을 안 지켰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는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의 자격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영생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일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리스도부터 이걸 적용을 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를 얻는 건 아니지만,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는 성경이에요. 뭐, 칼빈이 말했다, 바빙크가 말했다, 루터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 서철원 박사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 이건 다 참고 사항이고요. 성경 한 줄이 딱 말하면, 성경 한 절만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다고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가 되시고자 그분이 의로운 분으로 오셨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인성, 사람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무관한 특별한 성령의 잉태 방식으로 창조되신 분입니다. 그 죄 없이 창조되신 분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결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나요? 죄의 욕망이 있나요?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죄다라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간음은 죄다? 예수님이 간음의 본성이나 간음의 욕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간음의 본성이나 욕구가 있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다 이루어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모든 지시와 정신이 이루어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사는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놀이한다 이겁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어서 율법을 지키시어 의로움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의로움이 되셨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아마 그 시절에도 벌써 하나님 예수님이 뭘 해서 의를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런 철학적인 사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반대하여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주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 그 자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다. 롬바드와 스콜라 학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스콜라 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서 영생을 소유할 공적을 쌓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모양이죠. 대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누릴 의를 획득하셨다. 이거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미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실은 율법이 그러면은 지키면 구원에 필요한 의를 주느냐? 전혀 성경은 율법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의를 준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나 또는 그리스도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율법 더 잘 지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는 길이 있었다면 율법 잘 지키는 길을 주셨지 왜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에서 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못할지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뭐가요? 율법이 지시하는 모든 정신과 모든 거룩함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아주시는 예수 믿는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율법이 말하는 모든 의와 거룩을 이루어진 상태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는, 대신 감당해 주시는, 대신 충족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율법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의를 얻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율법 못 지키는 분 아니죠. 율법 다 지키죠. 당연히. 왜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지신 분이 간음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살인을 안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율법을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쉽게 간단히 말할게요. 제가 동물원에 가서 조사해 봤어요. 원숭이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원숭이들 손 들어봐라. 내가 밤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전부 손을 들어. 저요 밤 주세요. 저 예수님 율법 다 지켰다고 믿어요. 동물원의 원숭이들까지도 예수님이 율법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다 믿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거 안 믿겠어요? 문제는 왜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 사역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이 합당하게 사신 것이지 자기에게 없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다.
세상에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그걸 모르는 거나 교회 30년을 다니고 식사기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 뜻 없이 교회 30년 다니고 식사기도 한번 못 해보고 죽으면 그거 보리자리지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그 말 듣고 2명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30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식사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참, 하여튼 이게 이민교회는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참 안타깝죠. 교회를 30년을 다니는데 식사기도 한 번은 안 해보고 죽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러면요. 자기 엄마가 교회 다니고 자기 오빠가 교회 다니고 주일 심심하니까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참. 성경은 율법의 정신이 다 이루어진 의로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조금 전에 제가 수없이 반복한 말이네.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죄 용서와 칭의로 구원을 주셨다고 가르친다. 이거 교회 3년 다니면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거고요. 동물원의 원숭이들도 한 번 전도받으면 다 아는 거고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정신과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진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간음이다, 이건 살인이다, 이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다 이미 이루어진 인격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져 갖고 예수님 하나씩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옆집 아내를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막 스스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또 예수님이 누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기의 죄와 씨름하며 사셨다는 건데 그렇게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와의 투쟁이 없어요. 성화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너처럼, 쉽게 말하면 너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까 저 죄인들을 향한 나의 진노를 내가 풀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흠이 없는 분이 율법의 정죄에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대신 죽어주시니까 우리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죄 용서, 칭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동물원의 원숭이들도 아는 걸.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고 따지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주일 학생들도 3시간만 가르치면 알아들어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 외민을 나오면 뭐하고 칼빈을 나오면 뭐하냐고요. 헛된 철학의 사변에서 날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걸 아이고, 이 쓰레기 교수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런 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성량,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의롭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는 죄에 있어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율법이 정죄하고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합당한, 율법의 정신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고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서 없어지는 게 바로 죄 용서죠. 죄 용서 받으니까 칭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동물원의 원숭이들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값을 다 갚은 것이 의이다.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죄를 없게 하셨다. 이렇게 주 예수의 속죄 사역을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거짓 신학이고 갈라디아 이단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빙크도 이단이냐, 멀코프도 이단이냐, 박형령이도 이단이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일어난 죄 용서가 우리의 의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누가 다르게 말했다, 누가 다르게 말했다. 성경을 말하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